빌립보서 4장에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1세기 전도 운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지역에다가 전도하는 제자를 심으라. 이것만이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아무리 많이 있어도 21세기를 못 살립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낮에 하나님의 주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강에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라.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생이 이제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는 사실상 모든 성도의 임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따로 세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입니다. 전도하는 팀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속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따라서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교회 붕식인 사람 말고 참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큰 답부터 내버려야 됩니다. 잔잔한 것도 중요하지만 큰 답부터. 여러분의 교회와 강설의 교회가 이 시대의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간 교회가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교회에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를 쓰셨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교회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혁교회를 쓰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 웨슬레, 키플링,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는 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사 연구해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시대에 반드시 어느 교회들이 전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이 속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것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과연 다락방이 전도하는 단체가 맞느냐? 여기에 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다락방이 전도하는 단체냐? 그렇다고 하면은 핍박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많은 고난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하는 거에 반비례 해가지고 역사에 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세계를 정복하는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연결해 나가는 축복의 바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에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대도 잠잠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시대가 있고 전도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대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개혁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입니다.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 에서보다 야곱이 훌륭치 못한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언약 속에 들어가졌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찍어야 될 것이냐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대통령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오늘도 가면서 조심하십시오만은 차를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고 낼 사람을 빨리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하여튼 습관이 막 빨리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권이고 그게 그건 내가 빨리 달고 싶지 않아. 안 온데도 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천천히 달리 사고 안 나고 빨리 되게 빨리 나더니 그거는 내가 볼 땐 제 마음에 성경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중대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들어있느냐 없냐. 그러면 사실상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 시대 속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간표는 안 변하는 영원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계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시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다 시간표가.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시간표도 보면은 현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시 무시기도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 하니까 완전히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기도의 비밀 속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해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똑바로 들어도 역사를 납니다.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요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 공부 잘합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참고서 많이 사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줄 치고네. 그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줄 같은 거 안 칩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벌써 몇 번 복습 예습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강단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세요. 가장 성경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는 곳마다 흑암세를 꺾어버리면 기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으로 완전히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강입니다. 성도를 치유해라.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성도님들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내가 말이죠. 미국 집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완전 탐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충격받은 것이지 치유된 게 아닙니다. 치유는 평생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늘 치유하는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원리입니다.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못해요. 성도들은 멀쩡한 것 같아도요,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이걸 명심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가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그래 쉽게 안 없어집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끝난다는데 왜 그러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이자고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늘 치유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우 내가 말이지 이때까지 말이 답이 안 나다가 말이지 우리 다락방에 가가지고 집사님 이야기 듣고 내 답이 났다는 소리. 예, 그런 사람 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삥합니다. 아우 내가 저기 갔더니 답이 안 나. 여기가 답이 났어. 조금 있으면 또 옮깁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답 안 나다가 여기서 답 나면 그 충격이 또 괴롭힙니다. 그럼 저리 또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완전 유랑민족 때문에. 시커먼 거짓처럼 가방 들고 온 동네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기는 두 가지 책임인데 하나는 본인 책임이 있고 하나는 강단에서 치유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렇게 빨리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앞만 밖에 나와 전도하는데도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이것만 해버리면 강단 하나만 가지고 교회 부흥식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하려고 지교회 전략 쓰는 것이지 교회 부흥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치유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요, 교인들은 이 메시지 들으려고 막 길을 쓰고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들으면서 조금씩 낫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인데 단판에 안 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치료를 받으면서 단번에 딱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사람 약국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 국회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도 약국에 돈 좀 벌지. 내가 아는 사람 돈 너무 많이 소문났다면 그 약국. 그랬더니 그 약사 집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약국에 오면 단번에 딱 안 아프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약사들이라는 거예요.
병은 그리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병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천천히 고쳐야 된다. 그래야 완전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다른 게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 약간만 마약 성분이 약간만 들어가 버리면 약 금방 한참 먹으면 딱 떨어져 버리면 그 약 계속 먹어보면 그동안 나으니까 그럼 아이고 약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로 그거는 가짜 약사라고 그래요. 그 양심상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병원에 가면 당장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다락방도 부흥되고 자꾸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요 굉장히 부흥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고 부교육자들도 계십니다만은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있지. 교회 부흥만 실력 같으면 부교육자 없어도 됩니다. 설교 들어오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하면 설교 들어옵니다. 일부 예배 또 듣고 막 어떤 사람 막 안 하고 2부 예배들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요. 건의가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1부 예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하니까 1부 예배 설교 들라고 모여드는 바람에 주일학교도 안 되고 성가대도 안 되고 멀쩡한 교사가 교사를 안 하고 길을 쓰고 어떡한다. 그래서 그게 멀쩡한 교사가 아니다. 본인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막 어려워들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치유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교역자 가운데 중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사임하고 와서 메시지 계속 다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활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목사님한테 한 분은 제게 편지 보냈어요. 2년 동안 메시지 듣다가 어릴 때부터 있던 간질병. 자기가 간질병 때문에 목회만 하다가 메시지 계속 들었대요. 듣고 계속 기도했는데 1년 전부터 치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간증문을 안 쓴 이유는 혹시나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봤대요. 1년 동안에 매일 넘어지시다시피 했대요. 그래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깨끗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목사님께 편지,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 숨어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게 와가지고요 아무 하지 않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저런 사람이 있고 와서 앞에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조금만 이 계산 나오면 다 돼버려요. 다 그랬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와서 막 그렇게 안 합니다. 목사님을 섬기도 다 숨어서 섬기고 목사님이 조그마한 어려움 당하면 뒤로 다 그럽니다. 원래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막 나서갖고 막 한 것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 진짜로 이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교회 부흥은요 지극히 간단하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온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오는 거 하니까 영적인 문제만 가진 게 아니고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올라오니까 이 정신병이 어디까지 정신병이냐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치유 전문사역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지난주일은 정신치유의 기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중에 정신병의 종류입니다. 이것도요 사실상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제게 어떤 사람이 편지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이 무슨 편지냐니까 편지 내용이 이름 밝히고 편지 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근성 목사님, 김용기 집사, 비서, 그 다음에 중요한 목사님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를 막아가지고 목사님은 못 만나게 한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두 번이나 물었어요. 이근성 목사, 이 사람 연락 왔다냐 하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비서들 보러 야 얘들아 이 사람 연락 왔다냐 하니까 안 왔대요. 근데 그 편지가 4대분 왔어요. 아이고 참 신기한 일이다 싶어.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가만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알게 됐죠. 편지가 여러 번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는데 대구에 제가 믿을 만한 권사님 한 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참 집안도 괜찮고 사람이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이 핵심 마치고 목사님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 그 이름이 있는데 편지 5분 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번쩍다. 왜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다니까요. 그래요.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같이 팀사에 같이 했는데 이번에 합숙 너무나 좋은 일꾼이에요. 근데 이 다락방에서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그거 다 막아가지고 목사님 못 만나게 하는데 한 번만 만나야 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대구에 와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공항 오는 데는 1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래 근사님이 그 집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내린 게 모시고 왔네. 얼굴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말하는데 잘해요. 전혀 이상이 없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뭐 우리 경호하는 목사님도 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 빨리 끝나야 나를 데리고 가니까. 그러고 말 내용이 뭐냐? 아, 똑같은 내용이요. 그런데 이제는 답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 답 났다는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얼마 세월이 또 지났어요. 또 지났는데 내가 믿을 만한 박모 목사님이 밤에 12시 가서 핵심 마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누구를 아십니까? 이래요. 내가 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도대체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쩜 좋겠냐니까 지금 만나면 안 되겠냐 이래. 지금 밤 12시에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핵심 끝나고 나니 조금 있으면 12시 다 돼가는데 그 이어서 지금 12시인데 만나야 되겠냐. 다음에 어디 집회 때 장소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커피숍에 이런 데서 만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목사님 연결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했네. 전에 공항에서 한 번 두 번째. 거기서 이 얘기하는데요. 논리정연하게 다 자기 살아온 것과 응답받은 것과 하는데 뭐 내가 보기엔 괜찮더라고요. 뭐 좋은 일꾼인데 어쩌고. 그 뒤에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8번 전화하면 내가 한 번 해주고 이런 나오네. 고다시 이 사람들 없으면 내가 당하는 거지. 내가 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든지 비행기 안에서 데이트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승 목사가 비시군데 비행기 타면 언제든 이건승 목사 같이 타는데 그 뒤에 이제 말 듣고 내가 이상하구나. 청바지를 입고 빨간 티셔츠 입고 바닷가를 그리면서 하모니카를 불고 근데 어디까지 정신병인지 나 요새 구분이 안 돼. 진짜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문제를 확 터뜨리더니 지금 다락방에 안 나타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병 이렇게 할 때요. 이제 막 병원에 가야 될 사람만 정신병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많아요. 차라리 병원에 가는 정신병자는 사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을 도우면 사실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말이지 막 발악하거나 묶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병원에 갖다 놓아버리면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사실상 사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멀쩡한 정신병자 있죠. 이게 사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를 줍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치유하고 다 살게 되죠.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정신병,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간에는 고치기 정말로 힘든 정신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신병이 왜 걸렸냐 하는 것은 의학에서는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딱 성경에만 밝히고 있거든요. 절대 요것만은 마귀병입니다. 요거에 당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군데 빠지면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수 엘루마 마귀가 가득한 점치는 소녀 귀신 들린 소녀. 마가복음 5장에 정신 완전히 돌아온 정신병자 군대 귀신 들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그렇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걸 딱 기억하고 강단에서 언제든지 치유 메시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지보다 더 효과 있는 게 입대 입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지만 이런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 나쁘다 밉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 그렇다서 밉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쌍하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강단에서 메시지만 계속 잘 던지고 이런 다락방에서 정말 정신차려서 메시지 하면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돈 있을 때는 절강 가다가 돈 떨어지면 교회 오거든요. 거의 다가. 건강할 때는 잘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문제가 와서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교회 옵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란 증거지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떠냐? 교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유 메시지가 안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방황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가다가 결국은 귀신 따라가는데, 그래서 무속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속인 가운데 거의 7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까? 심지어 집사도 있고 거기는 전도사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강단에서 정말 책망할 때도 힘을 줘놓고 책망할 때,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요, 책망할 때도 막 웃겨놓고 책망하고, 이걸 알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요즘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서서히 이제는 일어나고 부흥되기 시작하고 건물도 짓기 시작하고 이제 막 역사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강수로 교회가 보니까 부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도 많이 될 것 같아. 근데 특징이 뭐냐? 뭐 첫째는 복음이고, 하지만 두 번째는 보면 목사님 참 웃겨요. 내가 목사님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잠시 밥 먹고 나면 정 목사님 때문에 노다지 웃습니다. 교인들요, 웃기만 줘도 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답답한 인생 살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나고 인상을 1년 다 찡그려가지고 말이지 강단에서 고함 지르고 이러면요, 진짜 만정 떨어집니다. 그 교회를 말로 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교인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뭐 코미디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다 교회 오구나. 우리가 정말 양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옆에 교인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안다면요, 비난 안 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말이야, 되는 일은 없고 실패하고 교회 오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자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흥금 얘기하면요, 깜깜한 얘기입니다.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말이죠, 다락방에 와가지고 집회를 가야 되는, 저녁 집회 가야 되는데 집회 갈 자비가 없어요. 제 같으면 집회 갈 자비가 없으면 아예 안 나오겠는데 나와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요, 다락방 하는 멤버가 집회 갈 거냐 간다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 식사하고 가자 이래대요. 그러니까 사줄라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럼 내가 오늘 한 끼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밥 사주지 말고 현찰로 달라 그러더래요. 그 왜요? 그러니까 내 자비가 없다 그러더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됐든지요, 가자면서 밥도 사먹고 자비도 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교인들 사정을 안다면요, 강단, 다락방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만 이 교회 부흥되는 비결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멀쩡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 땅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는 거 하니까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옵니다. 영육간에. 영적인 병 든 사람도 오고, 육신적인 병 든 사람도 오고, 마음의 병 사람도 오고, 생활의 병인 사람도 오고, 병든 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요래만 오면도 괜찮아요. 교회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게 된 예비된 사람이 또 와요.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겁니다. 섞여 온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는 무조건 병자만 오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제대로 교육되고 주님 섬길 충성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변해 그래 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는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굉장한 사명자들도 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마디만 힘을 줘도요, 성경 말씀에 맞다고 하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메시지 계속 듣다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 가진 분들은 부탁합니다. 절대로 교회로 옮기지 마세요. 그러면
나무 뿌리 뽑히가 오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새로 뿌리 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뿌리 탁 내려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치유가 납니다. 내가 사실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수도권 복음을 하고 제자를 신고 해야 되겠다 싶어 이런 생각이 제일 걱정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몰려오고 싶어가지고 오지 마요. 지역에서 뿌리 탁 내려 전도하고 얼마든지 메시지 안 와도 봤는데 그게 메시지 얼마든지 나오거든. 핵심 때 나오죠. 워라집회 때 나오지. 그것만 해도 뭐 충분히 축복을 받고도 뭐 남을 것인데 또 뭐 주일날. 주일날은 각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자꾸 움직이는 그게 벌써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큰 실패 원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일로 그 잘 움직이는 데가 되냐? 서울이요. 그런데 지역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부산 경남 사람하고 대구 경북 사람하고 호남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달라요. 저 다니면서 보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부산 경남 사람들은 조금 곰입니다. 마음만 남편 두드려 패도 집 안 나갑니다. 반 죽으면서도 막 믿음 있든 없든 참 그게 그래서 이혼율이 부산 경남이 제일 작아요. 서울 사람 맞았다 그 다음날 끝내줍니다. 때려 하면서. 그리고 아주 순발력 있는 지역이 어디냐? 대구요. 대구 경북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를 주로 대구에서 잡았잖아요. 순발력이 있어요. 막 뛰어넘어가지고. 근데 엇비슷하게 순발력 있는 데가 어디냐? 호남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영원함 싸움이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 대구하고 전라도. 예, 뭐, 부산 옆에 보고 이렇게 있고. 하여튼요. 얼마나 그한지 몰라요. 그죠? 저도 총신을 졸업했는데 총회신학대학원 서울에 올라가면은 진짜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인데 보면요. 거기서 막 언제든지 그거 안 하면 어때서요? 언제든지 하구에 해장하려고요. 돈 써가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대구 사람들이 다 했어요. 설치니까 일단. 그걸 또 하도록 놔도 못 되겠는데 계속 욕하고 달라드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전라도요. 아이고만 나가 또 못 되겠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우도 얻어먹고 짜장면 얻어먹는 게 부산이야. 이거는 뭣도 모르고 요도 얻어먹고 저거 얻어먹고. 근데 보니까 이야 보통 문제 아니다. 그 서울 사람들은 또 야갔어요. 눈치 딱 보고 그런가 봐. 할만하면 안 하면 그런 관심을 탁 보고 자기 거만 탁탁탁탁 챙겨. 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이러니 교회도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전도도 안 되고. 세상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서도 잘하는 게 충청도야. 여기다. 저 사람들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식당에 가도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말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갖고 오는 건지 안 갖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보면요 좀 정확성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그러니 이 수도권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답이 없으면요 개척교회 시작이 안 옵니다. 실컷 고생하니 암만 해봐도 조금만 하면 또 가버리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문가게를 만들어놨더니 슈퍼생이 다 가버리고 겨우겨우 가게 하나 차려놨더니 백화점 생기 다 가버리고 꼭 이런 식이어서 우리 이제 종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답을 내는 건 뭐냐?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열쇠란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이제는 모든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해라. 답입니다. 그거 꼭 개척하는 목사님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치유해주고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떠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상처난데 때리면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특징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실패된 자, 병든 자, 요 네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억누르면 견디지를 못해요.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율법 별로 안 했는데도 약간 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네 종류 사람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예비된 중순에 사명이 있는 사람 좀 까도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은 좀 일부 좀 까버리면 이 사람 막 힘 싹 다 빠져버려. 그러면 원래만 있던 신앙 싹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냥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을 주라 그 말이에요. 꼭 부응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응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가르쳐주고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 하나만 든든해버리면, 든든하단 말은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요, 교회는 저절로 봉된다. 이 시간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 자기들끼리 연락이 다 옵니다. 그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 테이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니 힘생이거든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지. 그럼 뭐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단판에 딱 담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팀사회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 내가 미국까지 이번에 사역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났다. 무슨 역사가 났냐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다락방에 핵심 멤버들 목사님들이 가서 아무리 메시지 해도 안 되고, 합수까지 왔는데도 안 되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간증을 듣더니, 이게 완전 답을 내버리다. 그래서, 네가 아직 멀었구나. 한참 캄캄하구나. 그 시간표에 의해서 답을 낼 수도 있고, 또 사람이란 것은 메시지 들고 충격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은 충격을 받냐면요, 막 비판하면서 힘주고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거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막 교회 비판 막 하고 목사 비판하면서 바로 밑에 딱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사람일수록 힘을 빨리 얻는데 그건 힘이 아니고 발작을 빨리 해버립니다. 그 발작을 보고 역사가 났다고 하니까 같은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병자끼리 만난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첫 집에 갔을 때 우리 전 목사님들 모시고 갔습니다. 벌컥 뒤집어졌거든. 나는 알고 있었거든. 충격받은 거지. 끝나고 나니까 가방에요, 가방이 가득 쌀 정도로 집회 신청서 들어온 거 있죠. 목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조용히 가까우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핵심 목사님들만 하고 부탁했습니다. 집회 요청 받지 마라. 가만 놔둬야 된다.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것이다. 지금 보세요. 그 종이서 내가 집회 나가는 사람 다 지금 안 하잖아요. 오히려요, 뒤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미국 지금 복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눈을 파서 떠야 됩니다. 이 눈 못 뜨면 이 큰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단에서 꼭 진짜 목사님들 꼭 명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다락방 가는 멤버들 있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이 땅에. 자,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제 3강입니다. 이제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교회는 슬슬 살지요. 이 세 가지 계획 속으로 들어갔더니 축복은 슬슬 받기 시작하죠. 이제는 교회는 슬슬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감동된 부분,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빨리 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듣도록, 이게 우리가 지교회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어제 저녁에 8과목 엄청난 데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10과목 텍스트로 딱 삼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계속 들음으로 치유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성경의 작전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모든 세계에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구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빠져나게 한 이유,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돼 나온 6월절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었냐? 모든 애굽 사람들은 알아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전 세계는 여호와 계심을 알라.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교에 무차별로 파송하세요.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뭐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도록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부흥운동의 문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 요단을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요, 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전 세계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들어갔다. 요단을 건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니엘 3장 32절 35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하여 온 세계에, 왜냐?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박수, 무당, 술객 모든 점쟁이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오순절날. 여기에 뭔지 압니까?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일시에 여호와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 다 듣도록 만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이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제일 전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싹 다 듣게 만들었어요. 에베소 살리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다가 지교회를 세워놓고 무슨 작전을 펴는가 하니까 그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듣도록 만들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교회와 전국 세계 교회와 강수로 교회는 지금부터 풀가독을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학생들로부터 전부 인터넷으로, 이제는 전부 통신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편지로 산증거들을요 전 세계로 문서운동으로 전부 다 듣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지역 파고들어서 전부 다 듣도록 만들어라.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얘기를 수도권 사람이 다 들었다. 여러분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게 지교회 운동이다. 여기 앉아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전병을 덜컥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이게 뭔 사건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씩, 3번씩 예배드리러 옵니다. 성전 밀문에 딱 앉은 안전뱅이인데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구걸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버렸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온 세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거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가만 놔두지 마시고 99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계속 치유를 받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듣게 만들죠. 지교회 운동밖에 없어요. 지역 장악할 수밖에 없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지역에 들어가시거든 직장 안에서 이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도록 만들어라. 사강입니다. 이제는 지교회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찾거든 18가지를 가르치세요. 어제 저녁에는 1가에서 8가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0과목 9가에서 18가지를 볼 수 있고, 오늘 1가에서 10강까지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해서 전부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제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거,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아나니아, 에니야, 다비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피장 시몬, 고넬료. 다 준비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가 쓴 것은 어떻게 썼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전 지역에다가 제자를 찾고 제자를 심었다. 그 정도로 끝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교회 운동을 전 지역에 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는 파고들기 시작한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파고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베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로마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제자만 딱 나오면요 훈련을 시켜요. 이래가지고 전 지역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을 제자를 찾아내라. 10명 전도하는 제자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5강입니다. 중요합니다. 제자를 찾거든 그냥 계시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씀, 기도, 전도 전략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끝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도하는 제자 10명만 만들어라. 지역으로. 그러면 지교회 되는 것인데 대역사에 일어납니다. 장소는 집에서도 됩니다. 또 장소는 사무실에서도 됩니다. 장소는 직장 현장에서도 됩니다. 가장 큰 열쇠가 뭐냐?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열쇠가 지교회를 세우거든 그냥 모여가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를 세우거든 말씀만 받지 말고 그러면 한 구역에 불러 그렇게 해도 부흥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교회 열쇠가 뭔가 하니까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현장 안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전도운동을 펴는 요원들 10명만 찾아라. 10명만 세워라. 끝납니다. 대역사에 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삼지 이렇게 13군데 지교에 세웠는데 아직 허락을 안 왔습니다. 본부 차원으로. 뭐냐면은 10명 전도하는 제자가 딱 서면 지교에 허락을 해줘요. 한번 해봐요. 대역사가 납니다. 진짜 이제는 99년도는 부흥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교의 전략을 써야 될 이유, 뭐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현장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전 현장으로 파고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답을 얻지 못해서 헤매는 가운데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무속인 시대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부흥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전도 운동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지교에서 써야 될 전략 4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전에는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여가지고 다락방 했습니다. 이제는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새신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다락방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락방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4가지 전략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살아났지만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팀 사역이. 오늘 낮에도 조금 얘기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 지역을 살리는 지교에 서면서 그 안에서 이제 미션 홈이. 이제는 지교회가 서면서 전문교회. 지금까지는 안 살았을 겁니다. 구분도 잘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는 꼭 답을 얻어내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99년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조직을 짤 것인가? 3개로 나누겠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개척교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부교육자 중심으로 하세요.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면 간혹 부교육자가 한두 명 생겨나게 되죠. 개척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써야 될 전략이 뭐냐? 순회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거의 다 놓칩니다. 지역으로 제자들이 전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 전략을 쓰세요. 한 바퀴만 돌아봐요. 뭔 일이 벌어진지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이걸 놓고 늘 기도하면요, 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도 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이 메시지를 보자고 기도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문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순회하세요. 여리고 전략을 쓰시고. 한 지역을 놓고 계속 순회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간증한 대로 제일 처음에 유년주일학교 시작을 했는데 유년주일학교 주위에 많이 갈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주위에 보니까 학교 6개 있더라고요. 6개를 계속 돌아갑니다. 제자 1000명 나와버리죠. 그 안에서. 간단합니다. 근데 이 말들을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요. 순회를 하면서 눈에는 뭘 둬야 되느냐? 제자. 오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순회를 하면 제자들은 분명히 연결되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도 제자를 찾아내 버리면 그 사람 가만 놔둬도 비행기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바로 가르치면 세계복음화 운동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99년도에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세요. 개척교회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 너무 어렵게 돼 있으면요 한계가 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너무 고통 속에서 생을 보내야 됩니다. 암만 여러분이 훌륭하고 참고 견디려고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우고 있죠. 목사님 봉고차를 하나 사세요. 봉고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학교를 수료해라. 대학 앞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 봉고차를 세워놓고 한국 사람을 불러라. 한국 유학생들 불러서 얘기해라. 그럼 그 중에 제자가 나올 것이다. 주일날 교회 오도록 만들어라. 미국 대학을 전부 다 돌아라. 우선 목사님 교회 주위에 있는 대학부터 돌아라. 그러다가 제자가 나오거든 지역마다 대학마다 차를 배치시키라. 그걸 주일날 전부 실어 데리고 와라. 예배 드리고는 돌려내버리라. 지금 교수진 혹은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외국에 유학 와가지고 너무 인생에 어려움 느끼면서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순회 전략을 쓰라. 틀림없이 됩니다. 순회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40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순례하도록 가르쳤죠. 순회하면서 말씀 전략을 쓰라.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격 안 받는데 이 사람들 처음 듣기 때문에 충격받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큰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개척교회들이 빨리 살아나야 되니까 큰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은 제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나오거든 그냥 두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비밀과 기도 전략을 딱 심어놓고 와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안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순회 전략을 쓰는 기중한 특징입니다. 개척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만 주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혼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응답 받는 메시지를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한번 연구해보면 특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는 무식하고 여러 가지 이렇지만은 설교를 들어보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복음이 나오고 언제든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학생도 여러분 설교 1년만 들어버리면요. 기도의 사람을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생을 해야 됩니다만 본격적으로 치유 전략을 쓰세요. 이 답이 나와야 이 사람도 이제 여러분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만 착착 불러 모아도 이제 교회 역사를 납니다. 99년도에 개척교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99년도 평신도 여러분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러면은 일꾼이 날 수밖에 없지요. 한 100명쯤 되면은 일꾼이 슬슬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일꾼이 일어날 때에 치교의 전략을 계속 서면서 이제는 일꾼을 파송하는데 어떤 식으로 파송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한 4가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전략을 이제 이때 쓰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강수로 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빨리 아무 말씀 하지 말고 제자를 찾아내요. 그래서 진짜로 올바른 제자 운동은 제자반을 만드세요. 우리 교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제자반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지역을 찾아내세요.
지역을 찾아내거든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본격적인 지교회 운동을 그래가지고는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 지금 빨리 제자 찾으세요. 지금 동삼지역교회도 빨리 하시고 강설교회도 빨리 하시고 여러분 좀 교회 한 300명 넘는 교회는 찬스가 났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생애에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철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징검다리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지나가다 보면 이게 문제가 옵니다. 애로사항 가운데 교역자가 가지는 애로사항입니다.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설교하고 시비 걸 때입니다.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빨리 이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성도를 치유하지 못했구나. 계속 치유해.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해결됩니다. 이게 큰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교역자에게는 가장 애로사항이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신도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안 되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2번을 가지고 다 해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평신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자꾸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넘어서 징검다리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너무 로컬 철치, 너무 개교회만 주장하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또 너무 개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교회가 지역을 살려야 되는 사명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체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교회를 바라보는 파라철지 사상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나는 애로사항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중대한 문제가 옵니다. 성도님들은 은혜도 받고 다 되는데 밖에 나가서 삶이 안 돼요. 전부 실패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 3년쯤 받고 나는데 자기는 안 된단 말이죠. 삶이. 여기서 낙담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거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꼭 메시지석에 답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애로사항들이 부흥되어 나가는 중에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제는 부흥되어 나가는 중에 가장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 경제 문제들이 부딪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교의 전략을 쓰시면서 많은 병신들을 이렇게 세우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천 군데 지교를 세우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평신도 선교회 조직입니다. 전 평신도들이 일어나라. 이제는 전 평신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전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 선교사를 내보내고
아마 여러분 이런 답이 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네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극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9강입니다. 제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는 4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현장 변화입니다. 5시간표, 5현장, 5열매를 쳐다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시간표와 5현장과 그게 5열매입니다. 요거만 딱 붙잡으면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전도의 문,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말씀 성취,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참된 제자,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제자를 가지고 현장에 변화시킵니다. 꼭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분석해보면 10,000가지도 넘습니다만 중요한 답은 하나로 결집됩니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입니다. 저걸 보고 우리는 팀사이라고도 합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데는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현장 변화시키는 데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시간표 딱 보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축복, 팀사에게 축복을 받았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조금 다릅니다.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 많은데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25절 26절 일이 벌어지도록 사람 변화의 열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모인 자들 구성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그거 나왔지요. 그 다음에는 이방에도 복음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전 지역으로 25절 26절에 제자를 심고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만은 축복받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사람 변화시키는 비밀을. 세 번째입니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디든지 가면은 영안을 못 떠서 그렇지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적용시켜요. 조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간에 강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애찬도 나누고 대화도 하면서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심는, 그러면서 슬슬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뭐까지 나왔냐면은 로마서 16장 1절 27절까지 나가지는 것입니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조직이든지 영안이 어두워 못 찾아내서 그렇지 여러분 직장 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조직이. 이걸 찾아서 움직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참된 성령 체험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마가다락방에 충격받은 사람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로마 충격받은 사람이 다시 전도자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주의 성령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사천 지교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직 변화 조용히 변화시키고 이걸 변화시킬 힘이 없으면 아무 데 가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난 일인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터에 들어가도요 몇 달 지나면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는 다른 차이가 날 수 있었겠죠. 그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배우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절대로 내 편을 만들거나 절대로 내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사람들도 조직을 변화시키는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문화를 변화시키라. 어제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참 기가 찬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거든요. 어느 날 제 사무실에 강원 목사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핵심 다 마치고 목사 어디 좀 가셔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어디를 말이냐 밤에 하니까 강할리 바닷가 앞에 누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내놨는데 이걸 문화센터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가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는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 큰 일도 안 했어요. 아이들 자꾸 모아놓고 했는데 아이들 중에 변화했나고요. 이상한 아이들 불러다가요 메시지 주고 요거 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났는고 하니까 그 문화센터 내놨던 사람이 지난주일에 3,500명 땅 내놨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죠. 자주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야 2년 전에 강호인 목사가 날 찾아와가지고는 강할리 바다 옆에 문화센터 뭐 이라더니요 그거 낸 사람이 3,500원 땅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 양으로 따질 것 같으면 계산을 따질 것 같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그것도 이 사람이 내놓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도 하나님이 변화를 딱 시킨 거예요. 그죠?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 좀 생겼다고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마음은 여기에 해답이 7 준비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거기는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1.5세, 2세, 치유사역, 이걸 하기 위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게 뭐냐? 전부 문화권 변화요. 그런데 이 문화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세계 복음화를 못합니다. 21세기를 못 살립니다. 21세기에 가장 오는 큰 것이 뭐냐? 문화 변동입니다. 이때 우리는 문화권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권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7가지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1.5세 이상 교포, 치유사역, 그 다음에 전평신도를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여러분 가르쳐버리면 전 문화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바뀌느냐? 각종 종교, 전통 다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사상 다 바뀌는 거죠. 특히 우상, 더군다나 귀신문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꼭 가르쳐 내보내야 됩니다. 제자는 4가지 변화시킬 힘이 있어야 된다. 첫째 뭐냐? 현장 변화다. 현장 변화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시간표 5개만 쳐다보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졌던 메시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만 찾으면 조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고 전도 좀 이거 문화권이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의 전략.
모든 지역에 제자를 보내서 모든 사람을 듣게 만들어라. 마지막 10강입니다. 이제 평신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꼭 주세요. 아까는 제자를 향한 메시지. 이게 뭐 평신도가 제자 아니냐? 맞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현장을 내보낸 제자에게 이 메시지 4가지를 꼭 줘야 됩니다. 꼭 줘야 되고 이제 평신도에게 줘야 됩니다. 평신도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잘 안 돼가 나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 진단합니까? 복음의 비밀은 뭐냐? 지옥에서 해방입니다. 이 지옥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가문에서 해방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평신도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평신도를 그냥 바깥에 내보니까 문제가 오는 것인데, 평신도가 아니라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5가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붙잡고 기도해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난 뒤에는 전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네 삶을 간증해라. 네 직장하는 사람 다 듣도록 만들어라. 지금 이름이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전포동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을 때 그 전포동 가면 문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지금 늘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어떤 병이 걸렸는가 하면은 팔다리 모든 몸 움직일 수 없는 무력증, 그런 병도 있는가 봐요. 움직이지 않는 병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못 움직이니까 택시를 타는데도 옮겨줘야 돼요.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금식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는 그냥 계속 굶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앉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 금식기도 누워 있는 이 사람 옆에 누가 앉아있는 거니까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난 뒤에 너무나 마음에 기분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가 강대산 밑에 엎드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있는데 이게 뭔가 자기에게 뭐가 팍 덮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치유를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을 떠보니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교회 안에 기도원 것을 막 돌아 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조카 보고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오토바이 갖고 오너라. 그 조카가 삼촌 진짜 믿어요. 그래 가지고 오너라 했어.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가지고는 뭐하느냐, 문전시장 안에 부인하고 같이 신발 장사합니다. 조금 무식한 분이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처음이다. 철자법이 많이 틀린 걸 봐서 공부 학교 다닐 때 못한 사람이 확실해요. 써가 복사를 했어요. 인쇄소도 안 가고 복사해가지고 가득 싸놨어. 잘라가지고 신발 하나 팔고 한 개 주고, 신발 한 개 팔고 한 개 주고, 누구든지 뜯는 생각 안 해주고. 근데요, 이상하지. 철자법도 안 맞고 글씨가 줄도 안 맞는 글 썼는데 내가 보기엔 또 발가락을 쓴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딱 읽는 순간에 있죠,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팍 오는 거 있죠. 이런 순간에. 근데 그것만 읽었다면 사람들이 충격이 팍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 열매만 맺은 것이 아니고 소문 나가지고 저 안구석에, 전에는 새도 기원했대요. 신발도 얼마나 잘 팔리는지 소문 나가서 이래가 신발 잘 팔리지 전도 되지. 간단한 합니까?
왜 이걸 못합니까, 평신도가? 간단한 얘기죠. 그렇게 무식하게 쓴 글자 속에도 하나님 역사를 나는데 유식하게 써버리면 얼마나 역사를 나겠습니까, 글쎄. 설자법이 맞다 안 돼도 역사를 하는데 듣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교의 운동이요. 이게 제자 운동이요. 이제 평신도부터 시작하도록 해야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복음의 비밀 가르치고 기도의 비밀 가르치면 응답 옵니다. 응답 오면 전도의 비밀 가르쳐. 간증해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라. 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라. 편지로도 하고 메시지로도 하고 테이프도 주고. 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기능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되겠죠.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전문화를 시켜라. 이제 이거로 끝내지 말고 세계화를 시키라. 이제 밥만 먹고 살지 말고 이거를 복음화를 시키라. 우리 교회에 피택 장로 됐는데 신상현 집사님이라고 있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차 고장난 사람 일단 그리로 가져가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워가지고 차 수리합니다. 절대 안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요 거의 다 속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 여자들 차 운전할 줄 모르니까 겨우 차만 몰고 간 겁니까? 거의 다 속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우리 교 앞에 있는 차를 고치러 갔더니 차가 가다가 말이에요 술 서고 또 술 가다가 서고 자꾸 그래요. 신나게 달리다가 손이 술술 뿌리고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그랬더니 갔더니 연료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연료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게 그렇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료 나오는 그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거만 딱 뚫어주면 되는데 요 사람이 뭐라 하느냐? 색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색으로 바꿨어요. 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연료 구멍을 흥그거는 그거 내놔놓고 오거든. 이 사람은 돈 2배로 버린 거예요. 그냥 색으로 바꾸고 내 그거 또 쓰고 거의 다 그런 식이거든요. 이 사람 가면 어떡하느냐? 성실하게 해줍니다. 이런 건 어떡하 저런 건 어떻다. 자기 집이 없는 건 다른 집에 소개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아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 이렇게 해줘라. 조금만 받아라. 하고 다 얘기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냐? 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영도지를 돌아다니는 택시 운전수들은요 전부 그 집에 다 와요. 왜냐? 안 속이니까. 기술 좋지. 전부 어렵다고 난린데요. 그 집만 잘 돼가 우리 교회 바로 땅 안 샀습니까? 가서 또 하고. 다른 사람만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 집이 축복받아요. 그 이분에 우리가 그 장로로 뽑았죠. 앞으로 잘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선전인데 이리 되면 이제 이리 되면 막 세계적으로 나온 선전인데 산돌 배터리. 야, 기능의 비밀도 가르쳐라. 그분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12년 전에 시작하고 있을 때 저 바닷가에 조그만한 집 나무 그 빌리가 있을 때요. 그때 내가 가서 기도하면 집사님 이 가지고 세계보고 말해라. 그야말로 산돌 배터리다. 산돌. 그리스도를 전해라. 착실하고 보니라. 그 말로 기도해줘 돌아왔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살살 고치면 전도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중요한 교인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째 우리 교회 왔나니까 저 밑에 산돌 배터리라고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 자랑을 막 엄청나게 하고 말이죠. 막 그리스도 막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틀림없이 뭐 있다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면 살살 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도 기가 차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는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간증의 비밀, 기능의 비밀. 평신도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에게 이제는 삶의 비밀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정의 올바른 인격도 가르치게 만들고 이제는 깨끗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6번째입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평신도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6번째, 후대의 비밀. 언약의 백성. 당신이 총동원에 가서 힘을 다하여 후대에게 언약을 가르치라. 마지막으로 평신도가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평신도 선교회 초대교회와 시대마다 기도 응답받은 현장에는 전 평신도들이 다 일어났다. 가르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진짜로 올바른 축복받도록 만들어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첫 주부터 지교회 신청은 어디다가 하냐? 강수로 교회 하면 되겠습니다. 왜 강수로 교회를 정했는가 하니까 지금 수도권에 제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지금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강수로 교회에다가 사무실에 오면은 지교회는 어떻게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에서 이제 올바로 쓰게 되면 진짜 참된 전도 전략과 제자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1세기를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이 가는 걸음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제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삼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사람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시며 조직을 변화시키는 영안을 열어주옵시며 문화를 변화시켜 세계를 살리는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전 지역에 제자를 심어 전도운동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지교운동이 일어나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 99년도에 엄청난 도전할 수 있도록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요단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초대교회 나던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를 정복한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